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배도가 초래한 선민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의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배도 행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소개되었었습니다. 이제 본절 14절 이하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가증한 배도 행위를 질타하는 동시에 배도가 초래한 현실을 지적하고 미래를 경고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먼저 본절 14절부터 19절까지는 배도가 초래한 선민의 수치스러운 현실을 지적하는데요. 한편 본절에 이르러서는 분위기가 갑자기 전쟁 포로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이것은 본장의 36절과 37절에서 묘사하는 바와 같이 아수르와 애굽의 전쟁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절 14절 말씀은 의문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자, 이 의문문은 반어적인 의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노예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었다는 개탄의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종에 해당되는 에베드는 노예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또한 시종에 해당되는 예리드 바이트라는 이 표현은 집에서 태어난 자 또는 집에서 기른 자라는 의미로서 주로 집에서 태어난 노예를 가리키거나 본처가 아닌 여자 노예를 통해 낳은 자녀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포로에 해당되는 바즈는 전쟁의 승리 이후 얻은 노획물이나 전쟁 노예를 가리킵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이 그 대가로 전쟁의 패함으로 전쟁 포로로 잡혀 그들과 그들 자손이 대적의 노예로 전락하였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침략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절입니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자, 15절에서는요, 포효하는 사자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약탈하는 강대국 군대의 잔인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강대국의 잔인한 군대를 상징하는 어린 사자들에 해당되는 케피림은 구약에서 어린 사자뿐만 아니라 주로 사자, 젊은 사자로 번역된 케피르의 복수형으로 쓰였기에 여기서도 강한 군대를 상징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어린 사자들보다는 힘있고 활동력이 있는 젊은 사자들로 번역하는 편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자란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침공한 정복자 아수르 군대의 잔인성을 비유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록에 따르면 이 아수르의 군대는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아수르 군대는요, 대적들의 피로 산을 붉게 물들이고
또 골짜기를 시체로 채우고 사람들을 불태우고 반역자들의 껍질을 벗겨서 기둥에 붙이고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기까지 이렇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환하신 이 북방에서 오는 침략자에 의해, 이 바벨론에 의해 훨씬 더 잔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사실은 아직도 그들이 장차 이 말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살아남는 길은 오직 그들의 보호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분만 섬기는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15절 뒷부분에요.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으르렁거리는 젊은 사자처럼 잔인한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포위 공격하여 노략과 방아를 일삼고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전쟁의 참혹한 광경을 그림으로 그리듯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놈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에서는요. 북쪽의 잔인한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 이렇게 묘사를 하였었는데요. 이어서 16절에서는 남쪽의 또 다른 강대국, 즉 놈과 다바네스로 표현된 애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놈과 다바네스는 모두 나일강 하류에 있는 애굽의 옛 도읍지들입니다. 옛 성들을 지칭하는 이름들입니다. 시온이라는 이 이름이 예루살렘에 한정된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선민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 내지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모두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듯이 여기서 놈과 다바네스라는 이 지명은 역시 애굽을 가리키는 대용어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유다의 정수리를 상하게 한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먼저 표면적으로 볼 때에 에레미야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한 사건으로 요시야 왕이 전사한 바로 무기또 전쟁, 즉 예수님 오시기 전 609년, BC 609년에 있었던 이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의 정수리라는 표현이 이 왕 혹은 왕관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이는 요시야 왕이 전쟁 중에 사망할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그 뒷부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잔인한 아수르의 군대와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이 황폐된 상황을 묘사하였었습니다. 이제 본절과 내일 이제 살펴보게 될 18절에서는요, 이 세 개의 의문문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를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본절에서는요, 17절 본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엄한 이제 재앙이 내릴 텐데 그 재앙의 원인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이다라고 첫 번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역한 그들을 처벌하심이 마땅하다는 징계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라는 이 표현에서 바로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의무 조항인 율법에 기초한 삶, 바로 그 삶을 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었을 때 의무 조항인 율법에 기초한 삶을 그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지 아니했다. 그리고 나를 경외하며 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그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1편 말씀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시편 1편에서는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시켜서 이 참된 행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의의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악인의 길을 쫓아갔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인간들에게 불어닥치는 모든 환난과 역경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아수르, 애굽,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유린당한 비참한 역사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길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진리의 정로만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 우리의 발이 오늘 하루도 진리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그 정로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